네, 저번처럼 자비 명상을 하겠습니다. 가이드 명상 할 건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할 거예요. 자,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네.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허리는 피신 채 몸에 힘은 빼시고 긴장은 푸시고 자, 편하게 앉아주세요. 네. 자, 먼저 눈을 감으시고 자, 관상하십시오. 마음을 허공과 같이 관하십시오. 먼저 마음을 허공, 아주 끝도 갓도 없는 마음 허공을 관상하세요. 관상하시고 네, 아주 끝도 갓도 없는 허공을 관상하시고 그런 다음에 텅 비어있죠. 거기에 텅 비어있지 않은 아주 맑은 물이 거기에 가득 차집니다. 맑은 물이 아주 가득 차집니다. 그리고 그 맑은 물이 황금색으로 충만해요. 황금빛이 납니다. 네, 그리고 그 모든 황금색 물에서 거품이 스스로 뛰놉니다. 마치 파도 치듯이 이렇게 뛰놀아요. 자, 이것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제 본인들의 머리 위로 가져오세요. 그 모든 에너지와 그 빛나는 물과 그 모든 공덕을 내 머리 위로 가져오신다고 관상하십시오. 그래서 머리 위로 가져와서 엄지 손가락만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만드십시오. 네, 정수리 가져오셨죠? 자, 황금색 부처님을 가져오셨습니다. 자, 만드셨고, 엄지손가락만 하죠? 자, 엄지손가락만 부처님을 쭉 정수리에서 그 척추를 따라 쭉 내려오셔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부처님이 가슴쯤에 멈춥니다. 심장 옆에서 딱 멈춰요. 가슴 중앙에서 멈춘 다음에 그 부처님께서 무지개 빛으로 변화해서 내 몸을 가득 채웁니다. 네, 무지개 빛이 내 몸을 가득 채웁니다. 이 무지개 빛은 아주 청정하고 모든 부처님과 모든 중생들의 공덕이 다 들어있는 빛입니다. 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그 빛을 자, 무지개 빛을 다시 내 마음으로 아까 그 부처님이 계셨던 자리로 가져옵니다. 거기 가슴이죠. 무지개 빛은 다시 다 모였기 때문에 하얀색이 됐죠. 자, 하얀색 된 그 빛을 아주 청정하고 모든 부처님 공덕이 들어있는 빛입니다. 거기에 나도 없고 너도 없습니다. 자, 이 빛이 내 가슴에서 나가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한테 가서 비춰줍니다. 그분의 모든 행복과 성취하고 고통을 없애길 바랍니다. 다시 그 빛을 가져옵니다. 자, 그 빛이 다시 이제 편안한 상대에 친한데 아주 친한 건 아니고 적당히 친한 분한테 그 빛이 갑니다. 똑같이 행복하길 바라고 고통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가져옵니다. 자, 세 번째는 담담한 사람 있죠? 그냥 아시는 분들, 담담하신 분께 그 빛이 갑니다. 가져옵니다. 네 번째는 싫어하는 사람 있죠? 네. 자, 싫어하는 분들, 엄청 싫어하지 않지만 적당히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한테 그 빛이 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복하고 고통이 없게 바라고 그 빛을 다시 그 공덕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장 싫어하는 분한테 그 빛이 갑니다. 보기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는 분들 있죠? 그분한테 그 빛이 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복하게 고통 없게 바라십시오. 자,
그 빛을 다시 가져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모든 게 끝나고 다시 담담한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서 흰 빛이 나와서 담담한 분한테 그 빛이 갑니다. 다시 그 빛을, 그 하얀 빛을 다시 가져옵니다. 자, 눈을 뜨세요. 자해명상입니다. 자, 이것을 매 시간마다 할 것입니다. 네. 네. 분노, 탐진치 삼독 중에 진심이 이제 사회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많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할 것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괜찮으시죠? 처음에 했던 거는 보리방편문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은 허공과 같고, 그리고 그 허공 같은 곳에 완전히 텅 빈 게 아니죠. 그곳에 무엇이 있다. 공덕으로 가득 찬 공덕수, 깨끗한 물로 가득 차 있고 황금빛이 충만하다. 근데 그 빛이 그 물이 멈춰 있는 게 아니죠. 온갖 중생들이 스스로 뛰논다. 그 바탕 그 모든 공덕을 내 머리로 가져와서 내 몸을 정화하고 그 청정한 부처님의 광명을 이 제 중생한테 다시 쪼여주는 거죠. 좋은 중생, 싫은 중생, 그 담담한 중생한테 다 쪼여주고 다시 나한테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하시면 여러분 많은 일이 있겠죠. 자,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명상을 시키고 또 법을 살펴해 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대념 적용할 때 신수, 신법을 말씀드렸었죠. 이제 뭐 그냥 어렴풋하 기억은 나시죠? 신은 몸이고 수는 느낌입니다.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라는 그 느낌이고 심은 마음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청정한 본성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망상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생멸하는 거. 네, 제가 이렇게 유튜브 심소법 올린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소법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망상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 마음을 말하는 거고 마지막 법은 제가 저번에는 기억작용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억작용이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뭘 공부했습니까? 오온 공부했죠. 팔정도도 공부했죠. 뭐 칠각지도 공부했죠. 그리고 오력 공부했죠. 그리고 오계라고 해서 그 수행의 장애가 되는 5가지 말씀드렸죠. 그것들을 부처님께서 그 법념처에서 이제 수행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그 생각들을 이것은 끊어야 된다. 이것은 알아야 된다. 이것은 실력과 믿음의 힘이다라는 걸 다 아는 작용이 바로 법념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이 대념처경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뭐 남방에 전해오는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이 아난다존자님께서 여쭤봅니다. 부처님께 아난다존자님 여쭤보는데 무엇을 의지하여 저희는 수행해야 됩니까? 하니까 대념처경이라고 했었습니다. 대념처경에 보면 마지막에 법념처를 말씀하셨고 저희가 좀 힘들지만 교리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행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법념처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 무아죠.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무아죠. 내가 없다는 점. 그래서 무아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하지만 무아를 체험하기 꼭 수행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뗏목의 비유를 말씀드렸었는데 자, 뗏목의 비유 전에 이제 240쪽 펴주세요. 무상무아의 가르침입니다. 강조해도 이제 지나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무상무아의 가르침을 같이 하면서 또 읽으면서 부처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상무아의 가르침이 이제 240쪽에 보면은 무상무아의 가르침이라 했는데 이 경의 이름은 물라 빠리야야 경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근본이란 뜻입니다. 뿌리란 뜻이에요. 뿌리. 그래서 법의 뿌리란 뜻입니다. 근본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대덕 스님들께서 부처님 당시에 대덕 스님들이 결집하실 때 첫 번째로 두셨던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읽어보면서 부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이건 요약본입니다. 이게 실제 보면 굉장히 길어요.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는데 편역하신 분께서 좀 요약하신 것입니다. 읽어보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우까따의 수바가 숲에 황제 사라나무 아래 계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대들에게 모든 현상에 관하여 설할 것이다. 여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익숙하지 않은 가르침을 듣지 못한 범부들이 있다. 잠깐 끊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데 현상이란 것은 법입니다. 법. 모든 법의 뿌리. 모든 법의 뿌리라는 뜻이에요. 법이란 뜻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기준이란 뜻도 있고, 그죠? 그리고 규칙이란 뜻도 있고, 아니면 형성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현상이란 뜻도 있습니다. 형성된다는 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행을 말할 때 형성된다는 걸 보통 써요. 그래서 법은 굉장히 광범위한데 여기서 말씀하신 부처님의 법은 수행법이라든가 중생들이 자기를 수행할 때나 경험했던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이들은 지, 수, 화, 풍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에 집착하여 육신을 영원한 자아라고 생각하고 나의 것이라고 애착하고 육신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사람들은 그 현상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각의 현상에 집착하여 찰나 생멸 변화하는 본성을 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영원한 자아라고 생각하고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여 거기에서 즐거움을 갖는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사람들은 그 현상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직 수행의 목표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속박에서 벗어나 최상의 평온을 구하려고 최선의 정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에 집착하지 않으며 육신을 육신으로 있는 그대로 알며 육신을 영원한 자아라고 생각지 않으며 나의 것이라고 애착하지 않으며 육신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사람들은 그 현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각의 현상에 생멸 변화하는 현상을 보며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며 그것들을 영원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으며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사람들은 그 현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라한이 있다. 그는 번뇌를 부수고 청정한 삶을 살고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최상의 목표를 성취하고 존재의 속박을 부숴버리고 완전하고도 심오한 지혜에 의하여 해탈한 사람이다. 그는 지수 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에 집착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알며 육신을 영원한 자아라고 생각지 않으며 나의 것이라고 애착하지 않으며 육신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이런 현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이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쳐부숴 이것들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열애가 있다. 그는 온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지수 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에 집착하지 않으며 육신을 육신으로 있는 그대로 알며 육신을 영원한 자아라고 생각지 않으며 나의 것이라고 애착하지 않으며 육신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이런 현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는 즐거움이란 괴로움의 뿌리임을 알며 존재에서 태어남이 있으며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늙고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가래를 완전히 부수고 사라지게 하고 소멸하고 버림으로써 최상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설법 들은 지 꽤 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수행하거나 어떤 대상을 볼 때 이것은 우리는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 이제 해인사 가보시면 해인사 앞에 이제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전에 시인들이 와서 써놓은 한문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고즈넉해요. 바위에 적혀 있어요. 멋있죠? 멋있는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북한에서도 그쪽에 지도자가 금강산에 빨간색을 글씨 적어놨죠. 왜 그러냐면 영원하게 바라는 마음을 적어놓는 것입니다. 세상 영원하게 바라는 마음. 나도 영원하게 바라요, 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천국에 태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종교를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국, 천당 똑같은 말이죠.
극락도 거기에 내가 거기에 태어나고 싶은 거죠. 그죠? 자, 부처님 처음엔 지를 말했어요. 땅의 요소를 말했어요. 이제 땅의 요소를 말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땅의 요소를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단단한 거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내 몸에 단단한 것들. 이것들은 나의 것이다. 이건 내가 만든 것이고, 이건 내가 여기에 의지해서 산다. 이건 나다. 라고 생각을 하죠. 또는 명상을 할 때, 땅에 집중하는 명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명상을 들어보시면 이제 가끔 들어보시면 이제 아실 겁니다. 까시나라고 해요. 남방불교에서는 까시나라고 해서 이제 명상 대상을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예요. 지, 땅의 요소입니다. 실제 땅을 관하는 건데, 그것도 또 나라고 생각을 하죠. 이건 내 생각이다. 이건 내 명상이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수화풍으로 이것들을 다 관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나다. 이건 나의 것이다. 근데 그거는 영원하게 바라는 마음이죠. 이것은 영원할 것이다. 이건 나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하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또 수행을 하시다 보면 현상을 체험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꿈 꾸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근데 그런 건 스님께 말씀 안 드리시죠? 근데 나쁜 꿈 꾸면 어떻게 됩니까? 스님께 쫓아오시죠. 네. 네. 뭐, 저도 그랬겠죠. 다 똑같은 사람만 마음 똑같아요. 안 좋은 꿈을 꾸면. 그렇죠. 근데 그것도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인연에 화합돼서 내가 되는 건데, 그걸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희 문중에서 뭐라고 합니까? 꿈속에서 아미타불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시죠. 네. 어떤 신도님께서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관세음보살에 엄청 매진하셨습니다. 할 게 그거밖에 없대요, 자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엮여 있었어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희 이제 주의스님, 은사스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께 뭐 꿈속에 관세음보살 나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안 되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 보살님은 간절하셨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누가 와서 날 죽였는데, 자기를 죽였는데, 관세음보살 나왔대, 입에서. 간절하니까. 근데 본인은 교리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게 안 좋은 꿈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꿈입니다. 자기 업장이 죽임을 당할 게 소멸되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힘들 때 더 절에 오셔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특히 좀 잘 사시다가 못 사시던 분들은 어떤 자기 사회적 지위 때문에 못 오신 경우가 많아요. 자기 어떤 부끄럽다 할까? 수치심이 생겨가지고 못 오신 경우가 있는데 그때일수록 더 절에 오셔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안 좋은 업장이 올라와요.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 안 좋은 업장도 어떻게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나다. 내가 영할 것이다. 내가 이랬는데 이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걸 말씀하신 거예요. 수행하시다 보면, 또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때 그건 내가 아닙니다. 그냥 냅두면 됩니다. 이건 지나가는 거다. 이건 나다, 내가 아니다. 내가 수행한 결과가 아니다. 좋은 결과, 현상이 나타나죠. 그것도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등명을 말씀드리죠. 처음에 수행할 때는 나를 먼저 믿어야 돼요. 나를 믿어서 수행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저희 대승불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부처라고 말하죠. 근데 그 부처란 것도 실제로 있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들께 나눠준 유인물이 있습니다. 디가니카의 첫 번째는 법망경입니다. 법망경이라는 뜻은 범청의 그물이라는 뜻으로 모든 외도의 견해를 이 그물로 범청의 그물처럼 다 걸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도의 견해. 외도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견이에요. 영원하다. 소위 말해서 하늘에 태어나서 영원히 거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상견입니다. 그게 상견이에요. 어떤 영원성에 대한 집착. 그죠? 두 번째는 단견입니다. 단견 같은 경우는, 이번 생이 끝이다. 라고 하는 단견이죠. 그래서 상견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수행자의, 그 종교의 창시자의 수행력에 따라서 그분들이 헛된 수행을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당장 제가 무슨 실명을 언급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봤었던 분들도
그냥 허투루 산 건 아니세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그분들이 뭘 보여줬기 때문에 그 교주를 믿는 겁니다. 그죠? 막,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특히 뭐, 굉장히 고학력자분들도 그런 종교에 빠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나름 합리적인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처님이 다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모든 외도의 견해 64개인가를 말씀하시고, 이제 이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문구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발췌했습니다. 다른 스님들도 이 문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발췌한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영성론자인 그 삼은 바라문들이 네 가지 경우로 영속하는 자와 세상을 천명한 것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래에 빠져있는 그 삼은 바라만 존자들이 단지 느낀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느낌이 견해와 가래에 의해 등유된 것일 뿐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거, 뭐 꿈이라든가 뭐 현상 같은 거, 남의 미래가 보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할 뿐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죠, 그때. 네. 그렇죠? 그때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상 최고의 군주가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시죠.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넣지 않습니까? 그죠? 네. 돈에 들어가는 거 아무나 넣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다만, 그 밑에 지폐는 원래는 원래 더 큰 위대한 스님 분들이 계신데, 종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율곡 선생이랑 태계 이항 선생이 넣으신 것인데, 세종대왕은 최고의 군주시죠. 특히 한글을 만든 것만으로 최고입니다. 근데 그분을 지금 민주주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독재자일 뿐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것만 보셨죠, 세종대왕. 근데 우리가 뭐 사군 육진의 개척이라고 해서 김종서 장군 시켜서 두만강까지 이렇게 저희 국경을 넓힙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 땅을 가겠습니까? 지금은 또 안 좋은 땅이지만 그 당시는 정말 춥고 어떤 곡식이 자라지 않은 땅입니다. 저희가 만주벌판이라고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 시대 만주벌판 달려라 하면서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에요. 지금이야 이제 개발이 됐지만 그 당시 정말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고구려 땅이 굉장히 넓죠. 근데 삼국시대 때 백제 인구보다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고구려 인구가. 생각보다 엄청 살기 안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고구려가 어디에 목숨 겁니까? 한강에 목숨을 거는 거. 한강 쪽이 살기가 좋고 평야지대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 먼저 황해평야 쪽. 그쪽이 또 평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예, 그쪽에 목숨을 걸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근육지 개척하면서 그쪽 함경도 쪽을 개발하면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하죠. 세종대왕은 어떻게 하면 3인 정책이라고 해서 경상도에 살고 있는 평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그 이주시킨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강제로 이주시켜요. 정말 군대를 동원해서 이주시킵니다. 그분들이 80%가 죽었다고 해요. 너무 춥고 경상도에 살다가 한강도로 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춥기도 하지만 해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경상도는 그래 좀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네. 우리가 아시겠지만 금강 이북 지역은 원래 냉대기후예요. 금강 이남 지역은 온대기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냉대기후라고 하면 추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원래 따뜻한 곳은 아닙니다. 그죠? 온난화가 되면서 좀 살만해진 것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신라가 그 발해 이상을 안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쓸모가 없어서 그래, 그 땅이. 쓸모없어서 그런데. 그런 땅에 함부로 이주시켰어요. 함부로란 뜻은 그 평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 뜻으로 이주시켰는데, 자, 좋은 왕일까요? 그런 만 보면? 아니죠. 그런데 그 두만강까지 저희가 그 국경선을 넓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반도가 딱 정착이 된 것입니다. 한반도 저희가 맨날 그 땅이 어떻게 생겼다고 해요? 그 요가는 호랑이처럼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죠? 호랑이가 원래 토끼처럼 생겼죠. 네.
호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두만강 언제 딱 결정이 된 겁니까? 세종대왕 때예요. 지금 민주주의 시대는 그렇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저 우리 현재의 관점을 판단할 뿐이죠. 우리 지식으로 판단할 뿐이자. 그래서 부처님이 단지 느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험한 것으로 판단할 뿐이다. 우리가 과학이라는 거, 저도 과학을 전공했었습니다만은 과학이라는 것은 뭘 근거로 합니까? 데이터죠. 데이터는 뭐예요?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 것 뿐이죠. 예. 그것도 몇천 년 역사 중에 한 몇백 년 안 되죠. 뭐, 이제 인류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록된 역사를 말하는데 그것은 한 4,0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로 판단할 뿐인데, 그것들은, 그래서 그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문들이나 그 브라만들이 수행을 해서 경험하시죠. 근데 그때 하늘의 천상계를 보긴 합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하늘의 왕인 브라만이나 제석천을 봐요. 그분들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게 태어나면 내가 영원할 것이다. 하루살이가 인간을 보면 영원할 거라 생각할 거예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잖아요. 그죠? 영원할 거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개 입장에서, 아니, 고양이를 봅시다. 고양이가 평균 5년 삽니다. 야생 고양이는. 길고양이 말고 5년 살아요. 고양이를 우리가 보면 왜 쟤네들 늙지도 않을까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경험은 맞냐? 아니죠. 부처님은 근데 이걸 다 깨뜨려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가 않다. 우리 수행자들이 수행을 해서 천상계를 보면 천상에 있는 천신들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래 삽니다. 당장 사천왕천만 해도 하루가 인간계 거의 뭐 1년이에요. 하루가 사천왕. 그 위에는 50년인가 그래요. 사천왕천 도리천은. 그리고 그 위는 100년이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부럽잖아요. 오래 살고. 그죠? 근데 오래 사는 게 부러운데 그 오래 사는 분들끼리 모여있으면 그렇게 또 대단한 건 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삼은 브라만 존자들은 그걸 보고 아, 영원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것은 경험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 수행을 해서 직접 체험해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경험한 걸 바탕으로 뭘 하려고 해요? 영원한 내가 있길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부처님 그걸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부처님이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 수행하신 분들,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스님들이 수행을 하시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수행해서 아라한가를 얻고 또 부처님은 그걸 완전히 성취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왜 이런 말씀 하시고 왜 영원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실 때 이 많이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많이 인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금강경 18품에 나오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 정확히 어떤 경전 문구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맞지만일까요? 131번 지복한 하룻밤 경입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러한 현상들을 그때그때 잘 관찰하라. 정복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그것을 알고 수행하라. 오늘 해야 할 일에 열중해야지. 내일 죽을지 누가 알겠는가. 대군을 거느린 죽음의 신, 그에게 결코 굴복하지 말라. 이와 같이 열심히 밤낮으로 피곤을 모르고 수행하는 자, 지복한 하룻밤을 보내는 고요한 성자라 부르네.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우리는 나를 어떻게 구성해요? 기억을 하죠. 내가 예전엔 잘 나갔었는데 또는 예전 내가 못 나갔었는데 슬펐던 일, 기뻤던 일 그걸 가지고 또 거기 집착해서 또 새로운 망상을 피죠. 그거는 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그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미래를 걱정하는 거죠. 이제 세속에 사신 분들은 또 이걸 너무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뭐 재테크도 하셔야 되고 그죠? 땅도 뭐 여러 가지 사셔야 되고 또 그 사회적 흐름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뭐 집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스님들은 이게 되지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과거라는 것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받을 건 또 받으셔야 돼요. 잘못할 건 받아야 되고
또 좋은 건 또 받을 건 받으면 되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죠.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고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니까 부처님은 그 생멸한 것인데 생멸하지 않고 그것이 영원하게 바라고 영원한 것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그냥 관찰하죠. 그러지 말라. 현재 이러한 현상 그때그때 그냥 잘 관찰해라. 그냥 바라봐라. 저희 스님들이 뭐라고 해요? 그냥 바라봐라고 하죠. 그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께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나 모든 그리고 어떤 그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모든 거에 대해서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셔야 됩니다. 모든 생각보는 거에 대해서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흔들림 없이 그걸 수행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일 큰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이죠. 사실 저도 이렇게 이제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뭐 열심히 사셨던 분들도 50 넘고 60 넘으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분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그죠? 최고의 미남이라고 했던 분들도, 최고의 미녀라고 했던 분들도. 근데 그 50년, 60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죠? 정말 순식간이에요. 저는 어릴 때 봤던 그 기억이 있어요. 막 보면은 예전에 왕들이나 이런 분들 왜 이렇게 빨리 죽지라고 했었어요. 뭐 왕들이나. 근데 벌써 그 나이가 됐어요, 제가. 네. 이제 성종 같은 거나 문종 같은 경우가 38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났죠, 저는.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나이. 순식간에 지나가죠.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정말 세월 빠르다 했던 게 어릴 땐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나가 보니까 정말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어때요? 영원하게 바라죠. 그 영원을 바라는 마음이 뭘로 저희가 이끕니까? 윤회로 이끄는 거예요. 내가 영원하게 바라는 마음. 그래서 이제 지구별 여행자라고 하죠, 저희를. 이번 생에 못 해본 거 있잖아요. 남을 한번 권력을 쥐어보고 싶다면 다음 생에 권력 한번 쥐어봐야 되고, 공부에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50살 이상 여자분들이. 공부에 한이 되신 분들은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다음 생에. 그래서 박사 따시고 뭐 고시를 패스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자 몸은 어때요? 다음 생에 여자 몸 받기 쉽죠. 그러니까 요새 여자분들이 고시 수석은 대부분 여자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인과입니다. 어떤 한이 돼서. 박사분들도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분들보다 뭐 소위 말해서 앉아서 오래 하는 건 여자분들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인과가 있는 겁니다. 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원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못 해본 거. 그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좋은 거냐? 그렇지가 않다. 윤회로 이끄는 거예요, 저희를. 예전에 아라한이셨던 아짜문 선사라고 계십니다. 태국의 아라한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150년 전 아라한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 전생에 자기 부인과 약속을 했어요. 성불하자. 성불하자 약속을 했는데 그 150년째 아라한과 얻으셨어요. 바로. 아라한이 되시면 성불하는 거랑 좀 달라집니다. 바로 열반에 드시는데 그 아라한이 된 다음에 누가 찾아오냐면 3생전 부인이 찾아와요. 부인이 찾아와서 이제 천신으로 찾아왔겠죠? 아니 나와 약속하지 않았냐. 나와 성불하게 약속했는데 그냥 열반이 되면 어떡하냐 하니까 너무 윤회하는 고통이 크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순간순간 점점 행복은 있죠. 그죠? 뭐 대학교 합격한다든가 뭐 취업한다든가 아니면 뭐 로또 되는 건 고통일까요? 행복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청약이 당첨된다든가 그런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얻기에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그게 과연 즐거움이냐? 그죠? 또 잘 사시는 분들 나름대로 고통이 있어요. 의사분들 그 40살 돼서야 좀 개원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공부 엄청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생활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인간 취급 못 받아요. 아시죠? 레지던트나 인턴분들 생활하신 거 보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의사가 소위 말해서 이공계에서는 가장 좋은 직종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그런데도 그래요. 그게 과연 즐거움일까? 근데 그 즐거움, 그 사회적 지위랑 명예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즐거움 위해서 저희는
그 고통을 감수할 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고통을 감수해요? 나라는 허망상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거 왜 영원한 것이 생각하느냐? 왜 나의 의지했다, 너희들이 성취했다 생각하느냐? 나라는 것은 없는 것인데, 그래서 외도들의 말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그죠? 지금 이 순간 집중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란 것은 우리의 어떤 경험에 의한 견해에 의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뽑아온 것입니다. 이 문구를 뽑아온 이유가 그래요. 이 견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뿐. 어떤 견해? 내 경험과 내가 쌓아온 지식들을 바라보는 견해는 잘못됐다. 부처님은 이제 부정적인 말씀 잘 안 하세요.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것 때 동요되지 말라.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특히 절에 오신 분들은 수행에 집중하셔야 돼요. 수행에 집중하셔야 돼요. 분명 수행은 즐겁진 않아요. 결과도 바로바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사람이 확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께서 자기 친구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쫓아가 봤답니다. 내가 쫓아가 봤더니 금강경 독송회 쪽에서 수행하셨답니다. 6개월 만에 그 친구가 너무 바뀌어져가지고 하는 행동이나 말투 같은 게 너무 바뀌어져가지고 쫓아가 봤답니다. 그래서 그분도 다시 금강경 같이 독송하셨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뀌어지면 그 자체가 이 땅이 불국토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 꼭 하셔라. 그 수행의 중점은 어떻게 돼요? 꼭 나와 남 이롭게 하겠다는 그 자비심과 그리고 꼭 성불하겠다는 그 마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성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